할렐루야.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르게 그렇게 해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쉼과 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게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달려감에 있어서 쉬면서 안식하면서 회복하고 제자리 찾고 재정비해 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르게 이루며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자리 찾아야 될, 안식하면서 재정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고 제자리 찾아놓고 재정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하면서 무엇을 그러면 회복하고 제자리 찾고 재정비해야 되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르게 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인가? 세속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그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관계를 늘 회복하고 제자리 찾고 재정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안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회복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며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나눔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과 격려와 섬김과 희생이 주어질 때 힘을 얻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또 이렇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순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그렇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현돼서 나한테 선한 영향력이 주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즉 우리가 주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됨, 관계를 온전히 하나로 잘 이루어서 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또 그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진실되고 풍성할 때에 우리는 세속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 안에서의 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진실되게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랑과 격려가 주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격려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달려갈 수 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격려와 사랑과 섬김은 하나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기적으로 안식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고 세속적인 관계를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세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되고 진실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세속적인 관계이고 무엇이 진실된 관계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정리하고 와야 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세속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경쟁의 관계이고 주고받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경쟁의 관계이다. 서로 섬김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세속적인 경쟁의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적을 삼아야 돼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관계가 되면. 반대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가 있고 양보할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면 그 관계는 진실된 관계겠죠. 무언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세속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고받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다. 이해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물질적으로 뭔가 내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고 그런 차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존재로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무엇을 주고 이런 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이익이 얽혀 있고 재물이 얽혀 있어서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차원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관계에서는 사랑과 격려와 섬김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관계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그런 이익이, 그게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게 사라지면 그 관계는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관계, 또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과 권력에 지배당하는 세속적인 관계, 나는 어느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관계들이 과연 세속적인 관계로 흘러갔는가? 아니면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경쟁 관계, 그저 주고받음의 이해 관계에 그렇게만 얽혀져 있는가? 아니면 사랑과 섬김과 이해와 나눔이 서려 있는 진실된 관계로 맺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갈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에서부터,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교회, 교우 관계, 그 다음에 사회 관계까지 쭉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입각해서 세속적인 관계로 흘러갔느냐 아니냐,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세속적인 관계로 흘러갔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족관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그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뭔가 사랑하고 그런 성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주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반대로 성과가 없고 물질적인 결과가 없으면 쉽게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관계가 흘러간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 부부 관계는 세속적인 관계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 그러면 그 과정이 바르고 그 과정이 진실되고 그 과정이 최선이었는데 설사 결과라든지 성과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하고 중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는 부분이 이어질 수 있겠죠. 물론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책임과 의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의 관계가 무언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주고, 또는 그런 것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물질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결과, 성과가 신통치 않아서 쉽게 비판하고 미워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부부관계는 세속적으로 흘러갔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세상의 여러 그 부부관계들의 모습을 보면 뭐 여전히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많지만 너무나 물질적인 결과에 쉽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속적으로 흘러간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부 관계 가운데서 사랑과 격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내가 부모한테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녀가 성과를 잘 내야지만 인정하고 그런 관계다. 만약에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면 그건 이미 세속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죠. 존재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부모로서 존경하는 거고, 그 과정에 성실하고 진실됐는데 결과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라 그러면 이해하고 품고 중보하고 안아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직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만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는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관계는 세속적으로 흘러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많은 모습 속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그런 곳으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라, 결과를 내라, 몰아붙이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는 존재가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과를 내야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야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성과를 내야지만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만약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 세속적으로 흘러간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는 사랑과 격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슬며시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리 찾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그 가정에는 물질과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종들도 순종하고 뭐 이런 모습들 이런 단어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의 가정이 물질이 다스리는 가정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스리는 가정이냐. 세속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물질이 다스리는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품어줌이 있고 중보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갖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안식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뭐 식사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웃도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 재정비, 제자리 찾는 노력을 우리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기적으로 회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네. 우리 가족 관계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친구 관계, 교우 관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원래 사회 자체가 경쟁의 사회이고 주고받음의 사회, 비즈니스의 사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진실되고 순수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지금 친구 관계조차도 다 이해관계로 이렇게 얽혀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그저 친구 관계가 경쟁의 관계일 뿐이다. 요즘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보면 경쟁이죠. 그저 경쟁의 관계이다. 그러면 짓밟아야 되는 관계이고 이겨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는 사랑과 격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친구가 아닌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쟁 관계로만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리고 친구 관계를 맺는다라고 할 때 내가 얻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 그건 이해관계이지 친구 관계가 아닌 것이죠. 반대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린다? 그것도 그동안 나는 이해관계로 친구를 맺은 것이지 진실되게 맺은 것은 아니었겠죠. 차라리 성격 차이 때문에 친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왜? 그건 아직 애정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화해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저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저 이해관계로 전락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동안 진실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관계조차도 어느 순간에 슬며시 이해관계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얻을 것이 없고 어느 순간에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끊어버리려고 하고 귀찮고 이익이 안 되는 관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 친구 관계는 세속적인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가 받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친구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실된 친구는 격려와 위로를 주고 더 나아가 충고와 조언도 줍니다. 친구 관계는. 나를 다듬어 주는 거고 날카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친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그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관계들 뿐만이 아니라 진실된 친구를 만드는 일은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친구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에서의 교우관계. 여러분, 요즘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에서의 교우관계조차도 그저 경쟁 관계,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경쟁 관계, 또는 교우 관계조차도 뭔가를 얻기 위한 이해관계로 전락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해관계가 아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보고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관계나 이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자리 찾고 재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 교회의 친구, 진실된 친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이미 맺고 있는 나의 친구 관계가 세속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진실된 관계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맺는 노력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관계 맺음은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 것,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나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되도록 유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영적 전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는 상전들아라는 말은 없거든요. 종들에 대한 명령은 있지만, 근데 에베소서에는 상전들아 하면서 상전들에게까지 명령이 있습니다. 아내, 남편, 종, 상전. 그렇게 하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한테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마치고 나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요.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데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우리들의 관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사회에서의 비즈니스 관계들, 이해관계들, 친구관계들, 그런 모든 관계가 바로 우리의 전쟁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 맺음이 영적 전쟁이에요. 세속적인 관계로 전락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진실된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비전을 이루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판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관계 맺음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맺는 노력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가지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관계 맺는 노력을 너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이 내 자신이라면 뭐 노력하다가 그냥 관계 안 맺고 그만 뭐 안 되는 거 말지 뭐 그게 아니겠죠. 내 자신인데 반드시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과의 관계, 물론 우리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 다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절대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진실된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사랑할 정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력한 명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해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까지가 강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가 결코 세속적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서려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진실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도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로 친구를 맺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느 순간에 나의 친구 관계가 이해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유지해야 될 정말 의무가 있어요. 교회에서의 교우 관계도 정말 마찬가지고, 사회, 이 이해관계가 100% 서려 있는 이 사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진실된 관계를 맺을도록, 어떻게든지 그 관계들이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한 가지 더, 그런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내가 그것까지도 관계 맺음에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사랑하라는 명령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읽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 쭉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들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돼서 나한테 잘 못하는 자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진실된 관계를 맺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대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결과는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품으려고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맺으려고 했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인내와 그 품음과 그 중보와 그 헌신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이 중요한 거지.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유지되도 못했고 뭐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가 열심으로 관계를 진실되게 맺으려는 노력을 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으로 다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인정할 것이고
상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는 관계 맺는 이 노력을,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는 이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안식을 가지며 관계 맺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가족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 맺는 노력을 하고, 깨어져 있는 친구들 관계라든지 세속적으로 흘러가 있는 교우들 관계가 있으면 만나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까지도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자리 찾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더욱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무시한 채 관계가 상처로 얼룩지는 게 계속 쌓여있게 둔 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 No,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는 더 아름답게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더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주변의 관계들, 우리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늘 정기적으로 돌아보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정말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관계의 맺음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파해 가야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교회 관계 사이에,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